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은혜, 또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직접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뭔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의 경건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찾아오는 은혜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던 근본적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죠.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은혜는 받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쁘게 받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란 연락의 때 그런 말입니다. 받아주시는 때 그런 말이거든요. 은혜는 받아주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보통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고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선물을 주면 선물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주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과일 한 상자라도 선물로 줬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 아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현재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우리가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선물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의 선물을 받아줄 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쪽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주는 쪽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쁘게 받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해 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 한번 꼭 나와줘, 교회 한번 꼭 나와줘. 이제 사정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한번 나오면 자기가 교회 네가 엄청 부탁하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간다.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준다.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가죠. 흠없는 것, 첫열매인 것,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자세인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제사를 연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예물의 형태나 예물의 양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게 받아주신 것처럼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주실 만한 것인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가 점검할 필요는 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예배와 예물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부끄럽지 않는 건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건 너 사람 중에 권세 있는 자에게 네가 드리는 거 드려봐라. 그건 기쁘게 받겠냐. 그럼 선물도요, 잘못 주면요 욕먹죠. 선물을 주고도 욕먹습니다. 선물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나에게 줬는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신중하고 이 정도로 드려도 괜찮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사람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더 정성껏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라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너 한번 드려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가 너의 예물을 받아주겠느냐 이게 아니고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내 예물을 받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고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며 주리개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며 등등등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으면 무슨 부탁을 해도 들어주죠. 좀 곤란한 부탁도 나하고 친한 사람은 그래 네가 나한테 부탁하니까 내가 부탁 들어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정당한 부탁도 잘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줄 만하게 되면 나의 기도도 나의 부탁도 받아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고 순결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패역한 자요 목이 곧은 자들이고 완고하고 이마가 녹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은혜의 때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 그 때가 언제냐? 신약에 왔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대속 제물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죠. 인류 최고의 큰 은혜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때인 겁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